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 주님의 부르심에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고, 또 지금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데려올 남편이 그녀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물론 주님은 그녀의 이러한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셔서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것이 아니셨던 것이죠. 마셔도 또 목이 마르고, 또 오늘 길러도 또 내일 길러와야 하는 우물물처럼 그녀를 거쳐갔던 남편들과 또 지금의 남자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곤고한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녀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영의 곤고함, 곧 구원의 문제로까지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그러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을 가리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는 소망의 장소로 여겼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서 천사라고 번역된 표현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병 고치심의 역사가 이루어졌나 보다라고 얼핏 생각할 수 있지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의 말은 성경의 진술이 아니라 당시 베데스다 연못의 구조상 북쪽 저수조에 물이 찼을 때 이따금씩 수문을 열고 남쪽으로 흘려보내는 그 광경을 보고는,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의술의 신이 그 물을 동하게 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병자의 믿음은 그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소망의 장소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지난날의 남편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가 그러했듯이 병으로 인한 곤고함과 또 절망에서 그를 건져주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무의미한 장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설령 그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할 수 있는 일이란 누워서 눈만 뜨고 있는 것밖에는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리는 만무했지만 설령 천사가 내려왔다고 해도 그런 그가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갈 가능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아련한 눈으로 누군가가 고침을 받는 그 부러운 광경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병은 무려 38년이 된 병이었습니다. 찾아가 보지 않은 의사가 없고, 먹어보지 않은 약이 없고, 해보지 않은 처방이 없었을, 이제는 그 어떠한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매우 오래된 불치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혹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신이 강림하셔서 그를 고쳐주신다면 나을지 몰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가 어찌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를 창조하신 말씀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강림하셔서 친히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꿈에서라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오래된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가능성, 오직 단 하나밖에 없는 소망의 길이 그에게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물으심에 그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선생이요라고 불렀지만 그 병자는 베드로와 또 로마의 백부장처럼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분명하게 주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겐 그 어떠한 소망도 없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나을 줄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했던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주님을 자신을 구원하실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는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고 그 병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친히 그가 고백한 구원받을 그 믿음을 받으시고 38년 된 그 지긋지긋한 병에서 38년 동안 쫓아다녔고 매여 있었던 자기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던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에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가장 곤히 잠들어 있을 새벽에 안 자고 어둠과 추위를 뚫고 이렇듯 나와 앉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원래는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한평생 분주하게 그것이 인생의 정답인 줄 알고 허망한 것들을 쫓다가 때가 되면 그대로 태초에 선고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야 했을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비극의 운명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거나 설령 안다고 해도 그 두려운 운명을 바꿔놓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애시당초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이라고는 무능력이요 가질 수 있는 것이란 절망밖에는 없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삭을 전부 다 몽땅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시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멸망당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할 길이지만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생명의 길, 지혜자와 권세자와 분주하게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남들 다 잘 새벽에, 남들 다 쉴 주일에, 또 수요일 저녁에, 남들이 신나게 불태울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가 뭔가 한 게 있다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의로운 구석이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셨다면 모를까? 혹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미천한 피조물의 육신을 입으셔서 미천한 피조물의 손에 못 박혀 돌아가실 창조주로서 가당치도 않은 그 일을 당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셨다면 모를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란 죄밖에 없고 추악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 영광의 주님을 죽게 하신 일,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성탄절이 추석이나 설날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쁜 명절 정도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을 넘어서 아찔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그런 대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그 독생자께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찬란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곳으로 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서 자리를 펴고 누운 채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베데스다의 중풍병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했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멸망을 선고받은 가련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이보다 더 감사하고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소식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다시 한번 깊게 회복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